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전에도 해 봤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는 게 교리적으로 좋다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더 크고 은혜롭고 응답이고 또 말씀의 성취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9장 11절에서 14절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갖게 되는지, 또 예수님의 피만이 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1절에 보면 더 좋은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성막 체험 간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이 성막을 그림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모형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어요. 한번 가셔서 진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되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은 모형입니다. 모형,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고요. 실체. 모형은 이 데모폰 마냥 이렇게 있으면 그 실제 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만들었지만 실제 폰은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제 케이스에서 실제 폰을 꺼내다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예표라면 그 예표가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실체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 이거는 교회가 사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돋으니까 아주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운명과 팔자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 전부 다 운명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비된 심령들은 마음을 열게 되지요. 교회를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날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또 이렇게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팔에 가니까요, 피제사 드린다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쭉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한참 걸어가요. 한참 이렇게 걸어가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이제 줄을 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네팔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그 지역 네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특별한 종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다 네팔 사람들인데 가끔 이제 머리 노릇노릇한 외국인들도 있지만 거의 네팔 사람들인데 전부 이렇게 닭이나 뭐 이렇게 또 염소나 이렇게 어떤 토끼나 뭐 이런 걸 들고 가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양쪽에서 진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짐승을 팔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씻어요. 염소 엉덩이를 씻고 거기서 다 목욕을 시킨 뒤에 그걸 가지고 가면 가는 길에 도랑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은 도랑으로 피가 콜콜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는 주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신문지로 싸가지고 가여서 해먹나 봐요. 그 피만 드리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뿌려 드리고 이 짐승은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한참 주차장에서 한참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생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자주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점집에를 안 가니까 그러죠. 점집에요 단골들이 있어요. 맨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오는 사람이 있다고. 구약의 제사도요 자주 드린 거예요. 자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는 죄를 덮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이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덮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속죄라고 해요. 속죄함, 속죄함. 주에서 내 죄를 속해내 속죄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은 죄를 덮는 거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이 아닌 단번의 제사, 임시가 아닌 영원한 효력,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구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예수를 다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운명팔자에 묶이지 않고 결국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 와바가 아니라 이걸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부흥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전도한 사람 다 우리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계속해서 하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 선교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버전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없이 우리는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 필요 없이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언극이요. 우리 교회 이 고유 특별한 그런 내 때로부터 신대동표 무언극이라고.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남아공에 갔을 때 거기 수많은 교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거 보고요, 이걸 어디서 왔냐는 거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큰 교회인데도 그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거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냐, 우리가 만드는 거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 없이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예배당 짓고 전하고 또 국내에서 또 가서 전하고 붕어빵 가지고 전도하고 노인분들 모셔다 전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도를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갈급한 자, 예배단 자, 충성자, 사명자, 이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이사 오거나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이건 내 믿음인데 우리 교회 보내주지 않겠는가? 아멘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난 기도하거든. 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가능하면
보내만 주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양육해가지고 확실한 기독교인을 만들 테니까 보내만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한 영혼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일도 한 영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착해지는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해요? 왜 대답 못해? 예수 믿는 사람 착합니까? 착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길을 전하는 거지 착해지는 길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마귀 사탄 운명팔자 저주에 묶여있는 것을 건드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전할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도사시냐고. 도사는 도사지, 전도사지. 여러분, 세상 사람 도사들이 그걸 맞추잖아요.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이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덮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 버리고, 그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죄를 떠오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피가 여러분의 문주방에, 문설주에, 인방에 발려지고, 여러분 심령에 발려지고, 여러분 사업장의 핏부림과 여러분의 가정의 핏부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라면 양심을 깨끗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만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깨끗하게. 다 임시방편으로 깨끗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다는 말처럼 양심에 가책되면요 그거 못 살아요. 양심에 가책되면. 어떤 분이 택시 운전하다가 리어카로 이제 일하는 분을 쳐서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몰래 신고 안 하고 이분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뺑소니가 됐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을 계속 돈을 보내줬잖아요. 먹고 살도록 그분이 버는 만큼 보내준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근데도 편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자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수. 못 견뎌서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살게 해주고도 마음에 눌려가지고 양심에 가책되니까 마지막엔 할 수 없이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그게 나중에 이게 좀 찔림이 오면요 회개하면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요, 인두로 지진 것처럼 굳어지면요 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제 설교 들으면요 움찔움찔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요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잘한다는 설교가 아니라.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식사한 제 앞자리에서 식사하니 바로 저한테 그러시다. 목사님, 저는 오늘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들다고.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 자기가 오늘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은 늘 들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여기 다른 데 가서 들어본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설교가, 이제 오시는 이진성 목사님 비밀을 얘기할게요. 2년 전부터 제 설교 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예배 설교를 계속 거기서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그 시간에 예배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 꼭 저희 설교를 제 설교 듣 저와 설교 맥을 같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건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꿰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훨씬 여러분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뀐다고 가까운 데로 나가려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은퇴하면 뭐 남는 건 시간이니까 그냥 내가 가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끌고 나올 테니까 절대 땀만 먹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헌신예배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보면 괜찮구나, 훌륭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괜히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죄 문제 해결해라, 마귀 문제 해결해라, 지옥 문제 해결하라, 운명팔자로 이대로 가면 결국은 너는 망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에 가책되는 걸 자유로 하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합당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현대인의 우울증, 불안증, 중독증, 분노, 그리고 못 참는 거, 이 모든 것은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죄의식이 밑에 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불끈불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그것이 녹지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꽁기신이 딱 달라붙으니까. 이게 전부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고 자기 혐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심리 상담을 넘어서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그거. 복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교회 다니는 거는 절에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셔야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으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14절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왜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여러분, 양심이 착해지고 깨끗해서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아름다운 사회, 섬기는 사회, 뭐 이렇게 봉사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이웃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찬송하기 위함이고 경배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은 뭐죠? 롯데입니까? 영원한 기업은 SK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유월절 되셔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안 나오신 것보다 훨 나요. 들어넣어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오신 이 자체, 여러분은 뭐 졸던 여기 계시던 들어눕던 하나님 자녀가 맞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제발 감사와 감격 속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주어져도 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리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없다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뜻대로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